사랑합니다. 믿음의 존상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 성도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땅에서 수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성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창세기 20장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보이는 행보들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그 약속을 잊은 채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건네주죠. 그런데 정말로 조금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세요. 그런데 그에 앞서 또 다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아픈 마음으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상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쭉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자 성도의 대표라 할 수 있는데 그가 블레셋 땅에서 보여준 행보를 보면 성도라 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에는 참 많이 허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 그대로를 빌어 사용하면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아비멜렉과 비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이 아브라함은 허술해요. 거짓말도 했어요. 비도덕적인 행동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해할 수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예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리 허술한 이 사람도 복을 받는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오기도 훨씬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이 합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누린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한 해를,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전부를 살펴보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지 그 여부를 물으신다면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허술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또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아름답게 이 날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허술한 나에게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그 함께 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허술해도, 합당하지 않아도, 그 이름값에 합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닌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합당하지 않아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에게 내가 너에게 후대했던 것처럼, 잘 살펴줬던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자손들을 잘 살펴줘라. 이것을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라고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디라고요? 블레셋 땅입니다. 이 땅의 왕은 누구죠? 아비멜렉입니다.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은,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아비멜렉에게 있겠죠. 그런데 그 왕 아비멜렉이 나그네와 다름없고 객처럼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 내 자손을 좀 잘 살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표현을 보시면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거짓을 행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와 내 자손의 안녕을 부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이자 이 땅의 왕,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 이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안녕을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복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을 누리는구나.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아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주와 객이 전도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블레셋과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봐도 주인 같지가 않아요. 나그네인 것 같고 객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 너가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주셨던 복이 이 복 아니겠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객처럼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왕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말을 건네는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빼앗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 우물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남쪽 지역,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도 훨씬 남쪽에 위치한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물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 많지 않은 땅에서 우물이 난다는 것은 엄청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을 가졌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생명력을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분명 물이 많지 않은 이 지역에서 여러 개의 우물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을 다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아픔이 아닐까 생각해요. 성도로서의 생명력을 자꾸만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만 뺏어가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악한 문화와 법을 통해서 결코 쉽게 바뀌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딱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조금씩 우리에게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몰아세워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정복되어서 땅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는 성도로서의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둡니다. 아비멜렉이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인지 아비멜렉이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양을 증거로 삼아라. 이 양을 증거로 삼아서
이 우물들이 내가 판 우물들임을 증명해라. 증거로 삼아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맹세를 뜻합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증거물로 삼아서 이 우물들의 소유물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우물을 아무리 빼앗으려 해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물을 빼앗으려고 해도 우물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우물은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 세상이 아무리 성도들의 생명력을 빼앗으려 하여서 세상에 정복되어 살아가게 만들려 하고 날마다 세상에 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려 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생명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완전히 성도의 소유물이 되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위협하고 그 성도의 생명력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의 공격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 우물은 완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성도의 생명력은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대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허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가로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되시고 양이 되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시기 위하여 우물과도 같은 피를 쏟아부으시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지켜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생명력을 영원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마치고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 땅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결정적인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화면을 내려주시죠. 네, 보이시는 사진이 에셀 나무입니다. 지금 이 에셀 나무를 심은 곳은 아브라함이 우물들을 판 그 장소에서 이 에셀 나무를 심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물이 나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자라다가 그 성장을 멈추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에셀 나무에는 주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가 아래로 약 3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쭉 땅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 속을 흐르는 지하수를 흡입하여 울창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화면을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는 유대 사회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또는 영원한 평안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유대사의 유대 마을들마다 나그네들의 쉼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 마을마다 에셀나무 한 그루씩은 꼭 심어둔다고 합니다. 우물들을 판 지역이었어요. 우물들을 팠고 그 우물들을 빼앗겼고 다시 그 우물을 되찾은 장소였습니다. 성도가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전쟁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위협들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이 전쟁터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빼앗기고 다시 되찾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의 생명력을 지켜내느라 전쟁하듯 살아가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나, 비록 허술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쉼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블레셋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는 거죠. 빼앗기고 지켜야 되겠고 성도로서 피 터지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지만 그곳에 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이곳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안식처이군요.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세상의 왕이 먼저 고백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에셀나무 되어주시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에셀나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보시죠.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34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여러 날을 블레셋에서 지냈다는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땅에서 오랜 날들을 거주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저자는 그 일 후에라고 하며 앞서 있었던 그 일을 콕 집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일을 꼭 짚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마무시한 요청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시험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고 가장 모순적인 시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셨는데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내어 놓으라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요청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갑니다. 저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요청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그 일 후에 그가 에셀나무를 심고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 되시니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예배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나의 쉴 곳을 마련해 놓으시겠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피해 이 엄청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결코 바뀌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생명력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기엔 우리는 참으로 허술합니다. 허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을 통하여서 먼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가 복을 누리는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비록 나는 나그네와 같고 객과 같지만 이 땅을 왕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땅에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땅을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죠. 연말입니다. 우리의 허술함이 보이지만 이 연말 마지막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참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성도로서의 영원한 생명력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